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흥겨움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의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물론 고스톱을 치거나 윷놀이를 해도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즐거움 여러분 맛보셨나요? 거룩한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에, 거룩한 위로가 있는 곳에, 진짜 예수 사랑이 있는 곳에 거기 진짜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짜 기뻐함이 있습니다. 그런 기뻐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의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게 하리라. 감사의 노랫가락.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그 가수의 노래를 막 부르는 것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흥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랫소리가 있으면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진짜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냐 공부하려면 에베소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4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도 하나님도 세례도 믿음도, 이걸 떠나서 모든 것이, 성경은 교회 그러면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은 그냥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갈라지게 하죠. 세상의 영은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픈 가정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주의 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시고 껴안아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거룩한 교제가 어렵습니다. 아니, 거룩한을 빼고 그냥 교제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게 피곤한 거예요. 명절이 돼가지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명절밖에 안 모이는 그 가족들이 모였는데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면 피곤해요. 시계만 계속 보죠. 언제 집에 갈까 서로 눈치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제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죠. 참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힘들죠. 그래서 개인주의 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 가면 몇 년 전부터 제가 식당에 갔을 때 하나의 트렌드를 보는데 혼밥족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오는 사람 많아요. 같이 밥을 먹으러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피곤하고, 같이 누가 돈을 내야 되나 이런 것도 피곤하고,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보면 식당에 보면 옛날에 없었던 풍경입니다. 저 가에 그냥 이렇게 혼자 바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혼자 가서 밥을 먹는 자리, 혼밥족들의 자리들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교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족이 한 공간 안에 살면서 밥 먹으라 이 말 못해요. 밥 먹으라 그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밥상 차려놨다 밥 먹으러 와. 그래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교제 어렵다는 것이죠. 피곤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 성질이 너무 괴팍해. 그 사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사람 너무 무식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3대는 완전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증조할머니라고 하면 물어봐요. 증조할머니가 뭐냐. 고조할머니라 그러면 그 고조할머니가 뭐냐고 물어봐요. 몰라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대가 명절엔 같이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죠. 그 호호할머니, 그 호호할머니, 왕할머니, 그 할머니 앉아 계시면 그 할머니 근처에, 그 할머니 잘 듣지도 못하세요.
시력도 안 좋으셔가지고 잘 보지도 못하세요. 음식이 있어도 손에 쥐어들여야 드시고 그래요. 그래도 그 할머니 곁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죠. 이해해줬죠. 격려해줬습니다. 저 사람 이해가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나 괜히 싫어, 저 사람이 있으면 안 갈 거야. 요즘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무개 동석 언제 온대? 점심때 온대? 그럼 나 점심때 안 가. 나 저녁때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남매끼리 서로가 불편해하고 동서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래서 명절 때가 됐는데 서로 물어봐요. 자기끼리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께 물어봐요. 아무개 언제 온대요? 오늘 온다는데? 그럼 전 내일 갈게요.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장례를 마치고 나면 며칠 후에 싸움박질이 났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집의 사위들끼리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그럽니다. 나 때문에 조문객이 더 많이 와서, 나 때문에 더 많이 돈이 모였어. 그래서 그거 어떻게 분배할 건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족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익숙해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가족이 뭐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뭐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 같아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냥 모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모였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이고 나니까 막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막 나눠주는 거예요. 네 거 내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그래요? 형제들끼리 모이고 오랜만에 1년에 정말 바빠서 몇 번 못 모이는 그 형제들,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모였는데 네 거 내 거 없이 막 나눠주고, 그리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기뻐하고. 여러분 그럽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거룩한 교제를 회방하는 장애물이 뭘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죠. 분쟁과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분쟁, 싸움, 다툼이 원인이 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뭐예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고 배신하고 포기하고 비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밥그릇 챙기기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정말 많이 가르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뛰어놀고 정말 복되게, 정말 그렇게 잘 자라나야 우리 미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오면 점심 식사 때 되면 다 자기 새끼들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집 식구들만 챙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바빠서 아이들 챙길 시간이 없어요. 같이 챙겨줘야죠. 너나 없이 다 같은 자식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챙겨줘야 되잖아요. 이기적인 교회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주의적이고 내 거, 너무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 아닌가. 우리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만나도 내 거, 내 자식.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너무 피곤해. 이기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제 좀 집에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이기적이 아닌가? 사람들이 혹시 나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피곤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회를 방해하는 요소가 이 교만이에요. 교만의 관계들을 많이 파괴하죠. 연말쯤 되면 셀 바꿔달라는 분 많아요. 또 어떤 공동체에서 임원으로 직분자로 그렇게 있다가 나 안 해, 포기할래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겉으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있지만 사실은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특히 어떤 교만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무너지는 거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그분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자랑하는 분들이죠. 얼마나 잘났는지,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남편 자랑, 자녀 자랑, 얼마나 외모 자랑, 얼마나 많이 하는, 교만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분 나쁘다라고 필요 이상의 예민한 반응하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는데, 그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자랑하고 그냥 뭐 그런 분들 보면 그냥 칭찬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참 좋겠구나, 참 좋았겠구나, 축하해,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배 아프고 왜 그렇게 힘들까?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 몇 년 만에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사촌들끼리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집 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어디 가서도 칭찬받고 막 그래.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가 아프냐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기심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못된 말하고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 그 사람 문제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배가 아프고 그렇게 화딱지가 나는 거, 그것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지 항목을 제가 한 4가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항상 귀에 거슬리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누구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의 인생은 스스로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잘 대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보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많이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좀 그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있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시편 1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죄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죄인들, 거만한 사람들 안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죽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느냐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것이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참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교만한 것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에 인색하지는 않은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 많이 모입니다. 저도 목사님들, 참 훌륭한 목사님들 참 제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가만히 목회 30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 미안하다는 말 진짜 안 해. 잘못했다는 말 정말 안 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부터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 정말 안 하는 그런 인간 종족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너무 정신질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거 좀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제가 뭔가 실수하면 금방 실수했다고 얘기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금방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평생 얘기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상대방 말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안 기다려주고, 그게 아니라 말 뚜껑 거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무시하죠.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 속에 살면서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야 돼. 싹싹 빌 수 있어야 돼.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모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 유모예요, 유모. 모기는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모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불평했어요. 하나님, 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저는 모기로 그냥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옆에 파리가 있어요, 파리. 근데 그 파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나쁜 음식도 뭐 이래가지고, 근데 파리가 오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슬슬 쫓아버렸는데 나는 꼭 창자가 터지도록 꼭,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미워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유머입니다. 파리는 싹싹 빌고 있지 않니?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까지 얽혀있던 관계에서 다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되세요?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마지막 묻습니다. 내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충고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독제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 해독제를 먹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약을 좀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조명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 구약과 신약을 먹어버려야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가련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 교만의 이 손잡이를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날마다 성찰하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분노의 감정이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해요. 어떤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한번 가지게 되면 그 사람과 다시 좋아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가끔가다 오해가 되든 어찌 됐든 어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같이 평생을 사는 부부도, 부모 자식 관계도 여러분 갈등이 있는데, 교인들끼리 갈등, 그것은 이미 예고된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화해 안 합니다. 절대 화해 안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해 잘해요. 뭐 술 한잔 마시고, 아 그래 미안해, 그러고선 툭툭 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꼭 합니다. 죽어도 잊지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때 너 이랬잖아,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 구조 속에 그냥 평생을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을 품고 사는 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분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때는 일단 눈을 뜨고 있든지 감고 있든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분노가 정말 적절하고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였는지를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시라면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분노했을 때 이 분노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분노해서 내 분이 풀릴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기뻐할까? 생각해 보세요. 이 분이 풀리고 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분이 풀리고 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까?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눈을 뜨고 괜찮아요. 상대방을 바라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생각이 오래전에 제게 떠오른 다음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나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 나게 해주셨어요. 야, 김 목사,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눈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존재고, 우리는 여전히 무능한 존재고, 우리는 온전치 않잖아요.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아무개 집사, 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이기심, 교만, 분노, 이 장애물을 훌쩍 넘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 가정,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